제가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하는 것보다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친구나 벗들은 가장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그분이 말하면서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 세 가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게 묻는데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할 게 많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더 많으니까요. 가장 상처받는 것 1위가 친구가 자식 자랑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회 율법주의자들, 예수는 믿지만 과거 유대교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 그분들이 유대교라는 배경을 가지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교회를 뒤흔든 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잖아요. 그들은 할례가 필요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게 한 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유대교 출신 성도들, 바울의 복음 사역을 태클 거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공격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할례는 받았지만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어불성설이다. 또 둘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 한 것, 그걸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거리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그렇게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공격의 이유가 뭐냐면 박해를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꼼수였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준수를 말하고 할례를 지키게 했다. 그러면서 그 공격을 피하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을 향해 성토하고 난 후에 자기 안에 있는 또 한 가지 자랑을 소개하고 선언합니다. 14절, 오늘 중심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가 온갖 것 다 자랑하는데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누누이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당대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내세울 게 많았고요. 가문, 지식, 혈통, 하나님을 위한 일, 그가 세운 그 많은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 그건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보면 심지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겠다, 그렇게 작정까지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굴욕이고 치욕이고 저주 아닙니까? 형벌 중에도 너무 지독해서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이 형벌을 제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했고 치욕으로 여겼는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 십자가만을 알겠다 거듭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한 전환은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붙잡혀 있었을까? 심취했을까? 왜 십자가만 알기로 하고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잘 아시죠?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의 세계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끝내는지를 자신이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복음에 눈 뜬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수없이 인용했습니다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죄로 묶인 인간에게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선행, 공로, 율법의 준수, 그 어떤 것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어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흉물스러운 사형틀이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가 뭐라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뭐라고 헛소리를 하든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사랑의 증표고 또 승리의 확실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면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사가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빚진 자 의식,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전하지 못했다면 우린 빚을 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복음의 은혜를 받아 전달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는 열방을 보면서 선교 한번 가봐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빚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치를 알기에 인생을 던집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면 전도하는 교회가 시시해 보이고 그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사명인데, 바울처럼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 부끄럽잖아요.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훨씬 나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얘기도 많이 했죠. 길을 갈 때 한 5m 떨어져서 뒤에 가요. 저 여자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달려올 사람 누구예요? 아내뿐이에요. 지금까지 함께하고, 그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직전에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치를 고마워하고 회개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인으로서 진짜 나의 모습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부풀려서 스스로도 너무 많이 위장하고 가식을 떨어서 착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직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 담임 목사님인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그것과는 사실 껍데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알고 싶다면 내게 복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말이 더 어렵죠. 복음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진짜 내 신앙의 본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가장 쉬운 점검표 하나가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또 막 떠들고 얘기하는 날 뭘 가장 많이 자랑하는가요? 나 이런 대학 나왔어. 우리 아이 연봉 어마어마해. 내 최근에 책 샀다. 봤나? 뭐 담임 목회자 설교, 또 교회 카페, 특별 프로그램. 여러분, 너무너무 알고 나면 유치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본질이 아니에요. 노래도 못하는 가수가 댄스 실력 자랑하는 것만큼 치사한 일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다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복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다고 3층천까지 다녀오고 시대의 석학 밑에 배웠고 출신 성분은 어마어마하고 내놓을 스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센스가 없어서, 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보는 죄로 묶고 있는 모든 사람을 풀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굿뉴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그 책임을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복음만이 이 자유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불가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몇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아멘. 지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왜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니까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값으로 죽고 영원한 심판, 형벌받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야 합니다.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적은 것과는 무관하죠. 두 번째,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철학, 선행, 공로,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완전성.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모자라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더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잘못이 여기에 있죠. 유명한 얘기 할까요? 김중건 목사님 CCC를 만든 이분은 참 존경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간은 좀 다르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이 한때 캠퍼스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내가 질문하면 무조건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내 인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그렇게 많이 모인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습관적인 죄악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사람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심각한 인간관계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에게 정말 주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도오늘 목사를 보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이 너무 국가관이 투철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큼 국가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그건 그분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J. 스티로 박스터는 교회가 도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우리의 사회의 도덕은 회복된다. 도덕을 가르쳐서 도덕이 회복되었으면 예전에 되었겠지만, 정치를 말해서 정치가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편만 나누어지고 무슨 이야기 하나면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 다 했던 부시 대통령. 예수 믿고 뭐 변화받아 좋아졌다고 제가 어디서 책에 읽고, 그분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을 끊고 했다니까 그 장애인 협회 경산지부 회장님이 나가다 제 팔을 딱 잡고 한쪽 팔로, 나 오늘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아니 전 세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놈을 어떻게 간증하느냐고. 나 앞으로 교회 안 올 거라고. 제가 너무 많이 상처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좌우를 하고 몇 마디 떠든다고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면 복음 전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1000년에 한 명을 전도해도 그건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랑하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자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이유가 뭐래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간증하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자랑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바로 그냥 못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짧게 기도하면서, 저는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또 잘 떠들거든요. 직업이 목사인지라 우리 아내가 막 발로 차고 좀 조용히 하라고, 좀 들으세요. 그런데 그게 쉽나요? 제가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걸핏하면 설교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다짐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예수가 나를 바꾸었고 우리 성도들을 바꾸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만나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었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그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힘드셨지만 그래도 대상으로 은혜 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참 희귀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 갈라디아 1장에 복음은 불신자에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미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종종, 관계의 문제가 아주 가끔, 아주 많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그렇게 목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응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은 진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건 진짜 압권의 축복이죠. 기도가 짐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이고 무거운 멍에를 진 우리의 날개라는 것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주신 그 자유가 방종처럼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은 상관없어 라는 자유가 아니라 섬겨야 될 자유입니다. 스스로 종되어 묶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해내는 자유라는 것. 오늘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는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한성교회는 그렇게 결심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정을 다 정리를 했고요. 두 번의 전도, 두 번의 선교만을 하는데 그분 모시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지만 2025년 행축 와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진군식인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한 가지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불신자들을 오감 붙잡고 메고 있는 죄와 사탄과 싸워 그들을 빼앗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싸워 돌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가 바로 이 싸움의 군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착한 군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현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현실 인식은 내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나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전투를 끝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그 한 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려 세워야 될 영적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도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에 스크랩을 해두었어요. 막 군대 간다고 머리 빡빡 깎고 뭐 애인하고 헤어지고 울고 논산훈련소 앞에 걸적거리다가 이제 집합 시간이 11시인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딱 들어갔더니만 문이 닫히고 막 군화 같은 거 던져주더니만 웬 군인 한 명이 야 이 XX 새끼들아 그러니까 갑자기 오합지돌들이 줄을 막 쫙 서고 이게 뭐예요? 정체성을 알게 돼. 내가 이제 군대에 왔구나. 조졌구나. 나는 이제 이 의식만으로도 훈련 없이 딱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오늘 진군식은 이런 날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커피에서 카피나 마시고 볼때기 다 흘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혼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투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군식을 통해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것, 고난도 함께 받는 것. 군대는
그 말 자체에 무게감이 있잖아요. 죄 어둠의 세력에 맞서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요한 웨슬레의 말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우리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